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네, 2021년도가 시작된 지 벌써 2주가 지나고 3주째가 됐는데요. 많은 네, 분들이 새해가 되니까 아마 새로운 결심을 하나쯤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네.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저요. 네. 많은 결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꼭 좀 지켰으면 하는 결심이 새해에는 우리 집 사람을 좀 많이 좀 도와줘야 되겠다. 설거지도 좀 많이 하고 네, 그런 결심들. 어진 네, 남편이 되기로 결심을 하셨는데 좋은 아빠. 네, 사실 지금도 어진 남편 좋은 아빠시긴 하지만 더 좋은 아빠, 더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 그 꿈 네,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새해가 되면은 주로 성경을 한번 또 제대로 읽어야지 이런 결심을 한번 좀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네. CBN 코리아 라디오 방송국에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통독을 좀 돕기 위해서 새롭게 저희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고수림 어, 목사님, 곤지암교회 고수림 목사님께서 직접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이 직접 성경을 읽으셔가지고 매일같이 하루 분량의 이 성경 통독을 올려주시는데 여러분들 혼자 읽으면 좀 지루하고 안 읽을 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의 목소리를 따라 들으시면서 성경을 읽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신앙에도 매우 큰 도움, 성장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 cbnkorea.com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설교 방송 코너에 고수림 목사님의 성경 통독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연구 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그대의 세계가 무너질 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서 7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제 세 번째 시간의 제목은 그대의 세계가 무너질 때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는 지난주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이제 마지막 해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시야 왕은 죽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어서 유다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었죠. 아마도 이 아버지에게 내렸던 문둥병의 형벌이 그 아들 요담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아마 큰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요담은 이렇게 뭐 치명적인 죄악을 행하거나 뭐 더욱더 이 유다의 악한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로 나아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이미 유다 나라가 이제 국가적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배도의 길을 가고 있는 유다의 타락성을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국가의 운명은 점점 더 어두운 방향으로 기울어져 가기만 했었는데요. 이제 요담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아하스 왕 때로부터 유다의 운명은요 완전히 급격하게 기울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하스 왕은 선조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세상만을 의지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다의 운명이 정말 멸망을 향해서 꼴지어 가고 있는 이 시점, 자, 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기울어져 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에게 어떠한 기별을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하스 왕 시대를 잠깐 생각해 보면은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이 손을 잡고 이 남방 유다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했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바로 이런 네.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어떤 기별이 전해졌고 왕은 그 기별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 한민호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예, 참이 잘 들었습니다. 이럴 소지는 북쪽에서 몰려오는 위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그동안 이 유다 나라는요, 나름대로의 군사적 위기에 대해서 잘 대처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 때 이르러서는 이제 전혀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 국가가 전혀 배도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버린 국가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이 쇠약해지게 되었고, 당연히 뭐 국력은 뭐 말할 수 없이 약하게 되었던 것이죠. 적군은 끊임없이 침입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당시 국가의 상황을 열왕기하 16장 1절로 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네, 나이 20세의 유다 왕이 된 이 아하스는 이전 왕들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배도를 보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할 만큼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이 남방 유다에서는 이런 왕 없었거든요. 네. 북방에서는 있었지만, 그러니 뭐 백성들은 오죽하였겠습니까? 정말 국가의 운명은 뭐 점점 쇠약해져 갈 수밖에 없었던 네, 것이죠. 이런 국가적인 배도가 왕에서부터 시작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무슨 네. 수를 쓰셔야만 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셔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돌이키려고 노력을 하셨었는데요. 당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최고의 패권은 이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이 아수르는 이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치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들이 이 유다 왕 아하스에게 우리 함께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를 대적하자, 막 이렇게 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지만 아수르가 네, 패권을 잡고 있으니까 그 주변의 네네. 약소국들은 어떻게든 그 나라로부터 보호를 또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네,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계획을 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하스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은 화가 나서 이 유다를 멸망시켜서 어쨌든 자신의 나라를 지지할 수 있는 왕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힘을 좀 세력을 좀 규합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아하스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 아하스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뭐 가까스로 예루살렘 함락은 면하기는 했는데 정말 아주 초토화가 된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더 이상 전쟁할 능력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그러나 그들이 또 공격해 온다면 이제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 매우 두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네, 없었던 아하스 것이죠. 왕 입장에서는 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았겠네요. 당연히 인간적인 견지에서 볼 때는 정말 두렵고 떨리고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 아하스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만약 아하스가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려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나아왔다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들을 이 아하스 왕에게 보여주시고 그런 모든 세력들로부터 건져주셨을 것입니다. 실제로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하스 왕에게 정말 좋은 권면들과 또 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 이것들을 따르면 내가 안전하고 내가 보호받고 이 나라가 정말 견고하게 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그 권면을 받아들였을까요?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월요일 교과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것은 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죄악들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좀 가져야 되는데 왕도 이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런 생각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다행스러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면을 주셨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 네. 것 같은데 왕은 어떤 결심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월요일 소지는 저지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아람 왕과 북방 이스라엘 왕은 이 자신들의 동맹에 규합하지 않는 이 남방 왕을 처단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이 남방 유다는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도무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빛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왕이 이제 절망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때 이제 왕이 인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한테 도움을 청해야 될지 말지를 막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이 왕에게 보냅니다. 이사야 7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찌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아람 왕과 북방 이스라엘 왕이 동맹을 맺어서 비록 남방 유다를 공격할지라도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네. 그들이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타다가 남은 그냥 연기 나는 몇 개의 나뭇가지들이랑 비슷하다. 뭐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으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 건면하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연기가 많이 나니까 되게 요란해 보이지만은 네. 별거 아니다 그렇죠.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두려워하지 네. 말고 이 네. 이사야의 권면의 말씀대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연기가 난다는 건 이미 뭐 불이 꺼졌다는 얘기거든요. 불이 활활 탈 때는 연기가 많이 안 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면해 주셨는데 뭐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만약 아하스가 네.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죠. 그렇죠. 만약 아하스가 이사야의 권면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왕이었다면 그의 마음은 얼마나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니 믿음으로 굳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텐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아하스 왕은 전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전혀 그 상황에서 승리를 주실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근데요, 생각해보면 아니 아하스 왕은 어쩌면 그럴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걸 안 믿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사야 선지자까지 보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 사람들 부지게임 같은 그런 국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아하스 왕 입장에서는 이사야 선사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에 네.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겠군요. 하지만 제가 네. 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네. 생각한 바가 있죠. 하나님께서도 제 생각에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인간적인 네. 자기 중심의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크게 여기는 거죠. 네. 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기별들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순종하나요?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진행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하스 왕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우리랑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면에서 명령을 이 이사야의 말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왕이 아무것도 안 하고 네. 무기력하게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니까 뭔가라도 해야 되는 그런 인간적인 그 마음이 더 컸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가장 최고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이죠. 예.
그러나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가 율법을 경시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아하스 왕에게 권면하십니다. 이사야 7장 8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고 그 뜻을 따르기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월요 소지는 저지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이 북방으로부터 오는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리고 또 자기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인간적인 고뇌와 또 하나님을 떠난 인간적인 모습을 이 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요일소지는 또 다른 기회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보내셔서 겁에 질린 그를 안정시키시고 토닥이시면서 하나님 도우실 수 있으니 그분을 의지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기별을 분명히 주셨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아하스 왕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전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를 보면 뭐 하나님 이야기는 뭐 전혀 듣고 싶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사춘기 때가 되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자꾸 얘기해 주시는데 아예 대놓고 손가락으로 귀를 막잖아요. 그런 신용을 하잖아요. 그냥 부모님 말씀하세요. 나는 귀 막을 테니까 이러한 그런 느낌. 맞아요. 하나님 대놓고 정말 그 앞에서 나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좀 느껴져요. 이 아하스가 사춘기도 아닌데 왜 이랬을까요? 지금 자, 우리 나라가 이사야 위기인데. 7장 이사야 7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별을 듣지 않으니까 부지깽이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믿지 않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 징조를 하나 구해봐라. 너가 원하는 징조를 내가 요청하는 대로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좀 나를 믿어라.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제안에 대한 아하스 왕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네, 아하스 왕은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얼핏 보면 이 말씀 들어보면 목사님께서 네. 지금까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사야를 통해서 너 한번 징조를 나한테 구해봐라. 네. 그런데 지금 아하스 왕은 뭐라 그러냐면 안 하겠다. 나는 여호와를 네. 시험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아하스가 믿음 있는 모습을 보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핏 보면 이게 되게 겸손하고 훌륭한 대답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러나 이 대답은요, 사실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하고 모독하는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왜 아하스 왕은 그와 같은 대답을 하였는가? 그의 대답 속에는요, 하나님은 시험해 볼 일고의 가치도 없는 분이야. 어차피 능력도 없는 분인데 내가 왜 시험을 해봐야 돼? 나에게는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니면 이런 것도 지금, 있죠. 네네. 이미 자기는 어떻게 할 거라고 마음속에 결심을 했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무리 뭐 그런 얘기 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미 그렇죠. 자기는 마음속에 결심을 맞습니다. 했으니까 한 방법을. 맞아요.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언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분의 은혜나 그분의 도우심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푸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매우 귀찮고 불편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목사님, 전 여기서 질문 네네. 하나 있는데
네, 그렇다면 아하스는 도대체 네, 뭘 믿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구하란 징조도 안 구하고 네.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일 수 있는 어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밖에 이렇게 거기서밖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전쟁 문제니까 뭐 더 좋은 장군들이나 더 좋은 군사들이나 무기들 그리고 더 나은 전략들 이런 걸 필요로 하는 거지.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힘센 아수르를 의지해 가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지금 답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서 도움을 구한들 그분이 나를 음, 도와줄 수 있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이제 것이죠. 알겠어요. 예를 네, 들면 네, 네, 우리나라가 남북 간의 대치강 국면에 있는데 네, 중국하고 북한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에게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네, 나라 전체가 회개하고 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네,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네, 그 말을 믿지 않고 우리의 동맹국, 우리의 음, 우방, 강력한 나라 우리 음, 미국이 있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미국을 의지하는 게 더 낫지. 그거 외에는 네, 방법이 없어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맞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데도 전혀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왕은 맞습니다. 아수르만 의지하려고 아수르만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울 수가 없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도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도움이 될 만하다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거든요.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럼 그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하나님은 백만 가지 길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능력 있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그분께 가서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아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악수, 음. 나쁜 결정들만 내리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왕이 우리가 이러한 인간적인 네,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강할 때 하나님께서 네, 다시 한번 또 다른 기회라고 하는 거는 징조를 구해라. 그 징조를 내가 네, 보여줄 테니까 그 징조를 그렇죠. 보고 그런 믿어라.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그렇죠. 다시 의지해라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그런 기회까지 주시려고 하나님, no thank you. 이렇게 이제 어, 해버리니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좀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음, 정말 만왕의 왕께서 온 천지 만물인 주인께서 친히 도와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겠으면 내가 징조를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거 얘기해봐라.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나오지 않는 이 유다 나라의 왕을 한번 우리가 그러고 보고 있는 보면 것입니다. 그 네,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났을 네, 때 이 네, 기적을 요청했잖아요. 이적을 요청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양털로 이적을 하나님께서 네,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때는 그게 믿음 네, 없어 보였는데 오히려 그런 네, 징조를 구하는 것도 네. 상당히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다고 하는 또 징표가 되겠네요. 근데 그러니까 아하스는 그런 마음도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항상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그분께 나아가는 그 태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나 없나 한번 내가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거는 참남된 행위인 것이죠. 그러나 그 기드온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증거를 구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자, 이런 왕,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신다고 하는데도 거절하는 이러한 왕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떠올려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책까지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전문가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전문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우선 먼저 하나님께로 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비로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적절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강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청하러 나오지 않는다면 그분은 강제로 우리가 필요한 그 도움을 주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라고 초청하시고 도움 주시기를 기다리는 때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으면 이 이사야 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친히 알려주셨는데도 네. 그리고 징조를 구하라고까지 했는데도 징조를 거절하면서 자기 길로 가는 이 왕의 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화요소진 또 다른 기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닫은 왕에게 이렇게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보통은 이렇게 말 안 들으면 그래 너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제 기회를 주셨지만 거절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멈추실 분은 아니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또 어떠한 그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왕에게 또 이 남방 유대에게 베푸셨는지 참히 들으시고 수요일 소지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생활 모두 기도라 기도 시간 기쁨 넘쳐 하늘의 평화 마음에 차고 생명 샘물 솟아나네. 예, 수요일 소지는 아들의 징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내가 널 도와주겠다 해도 거절하고 네. 내가 너에게 징조를 줄 테니 한번 보고 신뢰할 만하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해라 해도 거절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굉장히 욕보이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억만장자가 있는데 그 아들에게 아들 이번 생일 선물로 아빠가 뭘 사주면 좋을까?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얘기해봐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아들이 에이 아빠 돈도 없고 가난하면서 왜 나한테 뭐 선물 사준다고 그래요. 괜찮아요. 안 사주셔도 돼요. 예,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예, 아버지를 불신하고 아버지를 정말 신뢰하지 못함으로 아버지를 욕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하스 완전히 오해한 건데. 뭐 아버지가 무시한 거죠. 네. 억만장자인데 에이 아빠 돈도 네. 없고 가난하다 그러면 어떡해. 근데 이거는 뭐 네. 반어법이니까 좀 터무니없는데 예를 들면 네. 네.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됐어요. 저도 다 돈 있어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이런 마음이라면 아빠 네.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사실 딱 아하스 왕이 보이는 태도고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태도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안 가잖아요. 네. 우리가.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뭐 네. 이래서 하지도 못하면서. 네. 그래서 참 이 말을 들은 이사야는요 너무 민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본인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3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네, 그러니까 이사야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아하스 왕이요. 지금 당신의 집안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지금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해가지고 온 나라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 안 보이시냐. 이 모든 결과가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맞이한 결과인데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절하고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뿌리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해서 되겠느냐. 라는 말을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보기에는 이 왕이 너무나 불경스러운 태도를 지금 계속 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저 같으면 그래 네가 원치 않으면 할 수 없지 뭐. 그래 다음에 필요하면 와. 이렇게 얘기를 참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네. 아, 이놈 감히 날 능멸하느냐? 내가 이렇게 자비를 베푸니까 네가 날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참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아하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을 지금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있는 백성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분이 다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징조를 네. 거절하는 이 아하스 왕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잘 들어라. 네. 이런 징조가 그렇죠. 나타날 거니까 그 징조를 네. 보고든 제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또 자비의 은혜를 베푸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우리 다 알잖아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너희 내 말 그렇게 안 듣고 배도한 너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와, 저는 이걸 보면서 몸에 전율이 흘러요. 아니, 징조도 싫다, 도움도 싫다. 하나님 끊임없이 거절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해. 그래도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야. 임마누엘의 하나님.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분은요. 예, 우리가 네. 죄악에 빠져서 다시 네.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이 처절한 죄악의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 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언하실 거라는 생각은 못 들었는데 정말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마음이 크네요. 아, 그럼요. 여러분, 이 약속이 주어진 상황과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순종할 때가 아닙니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외면하고 도와주시겠다는 모든 것들을 그냥 완전히 단숨에 거절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죄 가운데서 죄에 빠져 있는 그 인간들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돌아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속절없는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우리를 버릴 수 없으셔서 죄인들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죄 자체가 되셔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교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는 유다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표이자 그분의 약속이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끝까지 나를 거절하도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영원히 사랑한다. 그러니 나에게 돌아와라. 오늘 이 약속을 우리 모두가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아들의 징조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주어졌다는 깨달음을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죄악의 배도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그 아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제 결국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그 호소, 애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이 아수르 왕과 동맹을 맺음으로 인해서 크나큰 국가에 피해를 입히게 되죠. 물론 이제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의 위협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결국은 이제 아수르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사실 없었습니다. 그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을 때는 나는 진짜 외교적으로 탁월해. 이러한 네. 외교를 통해서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을 막았잖아.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결국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을 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칠 텐데 유다를 칠 텐데 그 그렇죠. 생각까지는 모르는 거죠. 왜냐면은
사람이 자기 앞일을 다 내다보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너무 근시안적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네. 미리 다 내다보시고 이렇게 길을 알려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짧은 지식, 짧은 지혜를 가지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자꾸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들도.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감사한 것은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분의 사랑은 정말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수요 교과에서 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목요일 교과에서는 마지막으로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죠. 즉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감을 나누며 그 관계 속에서 영원히 자랄 수 있도록, 그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만약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인간과 함께 거하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살지 않겠다고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선언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것이며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거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그러므로 죄는 영원토록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대못을 받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못하도록 그분을 쫓아내버리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로 양을 잡아서 두려움에 떠는 인간을 위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 임마누엘의 그 보증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또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8명의 의로운 사람들을 구출해내실 수밖에 없었죠. 그 뒤로 인간들은 또다시 바벨탑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인간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며 살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배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냈습니다. 이런 배도는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에도 여전히 큰 특징을 이루었죠. 아하스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타국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곳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은 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인간과 저버리시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항상 상기시켜 주시면서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로마 시대로 접어들었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들과 함께 걸으셨고 함께 드셨으며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간 무덤에서 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임마누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비록 승천하셨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여전히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모실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신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조만간에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가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그 약속 그대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실 때 그분은 세상에 계실 때 모습 그대로 우리와 같은 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과 더불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중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니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온 우주가 경이로워할 것이며 얼마나 우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혈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온 우주가 얼마나 우리를 부러워할까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인간을 사랑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우주가 보게 될 것입니다. 죄인을 멸시치 않으시고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끌어안으시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강제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모두가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맞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그분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임마누엘의 참 의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모든 축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요서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적을 기대하고 뭔가 놀라운 사건을 기대하면 내 신앙이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징조 중의 징조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징조 중의 징조인데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부터도 오늘 다시 한번 이 징조, 아하스 왕처럼 되지 않으려면 이 징조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기별을 들었는데 이 기별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므로 아하스 왕과 같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구원의 참 백성,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유다 나라와 그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 아하스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의 반응은 참으로 어리석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구해봐라. 내가 너에게 징조를 주겠다. 믿지 못하니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겠다라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은 그것조차도 필요 없다고 단번에 거절해 버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거절할지라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영원 너희와 함께 거하고 싶은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싶어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을 영원토록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정말 주님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주님을 외면하고 떠나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정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하늘과 그리고 바다와 같은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던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주님께서는 맨발로 뛰어나와 탕자를 맞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끌어안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이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수르보다 하찮은 존재가 아니십니다. 인간의 보기에 아수르가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할 것 같지만 오히려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교과를 통해서 깨닫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고 가장 먼저가 되고 가장 존중이 여김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의 2021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김성진 목사님께서 이제 멀리 미국으로 공부를 하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기 첫 과만 하시게 되는데 그 김성진 목사님을 대신해서 다음 주에 새로운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강사님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